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하고 돌아가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장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내용이 이어지죠. 자,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는데 안 보이면 아예 가능성이 안 보이면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냥 다윗 찾기를 포기한 게 아니죠. 블레셋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다시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면 아마도 다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겠죠. 그러나 안 보이면 안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찾아도 방법이 없다 싶으면 안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예 그게 안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도 참 좋은 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가 보이고 아직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미련을 못 버리지만 아예 안 보이면은 뭐 가능성이 제로다 싶으면은 이제 사람이 좀 미련을 버리는 일도 좀 쉬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기도 중 하나는 하나님 제가 좀 쓸데없는 것에 관심 두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진짜 참 바보예요. 왜 그렇게 다윗을 잡는 일에 목을 맸을까요? 사방팔방 다윗을 쫓아다닐 그 에너지로 오히려 국사를 더 잘 봤다면 그게 자기한테 훨씬 득이 됐을 텐데 말이죠.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고 결국은 왕위도 뺏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나의 본업에 그리고 혹은 나의 진지한 신앙생활에 끼어들어서 내 시선을 분산시키고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은 아예 안 보는 게 상책이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사실 미련을 거두게 되고 올바르게 자기가 노력과 수고와 시간을 쏟아야 할 것에 쏟아서 좋은 결과도 만들고 열매도 맺게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제 삶에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예 그것이 저의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참 우리에게 유용한 기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로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가서 망명을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기 나오는 아기스가 21장에 나왔던 아기스하고는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기스라는 단어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드에서 왕 역할을 하던 사람을 가리키던 호칭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21장에서의 아기스는 그렇게 대했었는데 다윗을 왜 이번에는 반응이 달라졌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이런 부분에서는 풀릴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아기스에게 다윗의 망명을 신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글락으로 가서 거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드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땅과 이제 상당히 거리를 둠으로써 사울로부터 혹시라도 공격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1년 4개월을 지냈다는 겁니다. 1년 4개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도피라고 하는 게 참 기약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 끝난다? 뭐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또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사무엘도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상담을 할 사람도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국면들이 없겠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누굴 찾아가서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하지만 그냥 꿋꿋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 닥치는 고난마다 역경마다 일일이 세워가면서 슬퍼하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됐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야지. 어떻게 보자면 담담하게 모든 일을 받아들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을 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짜주시는 스케줄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급하지 않을 수 있죠. 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짜주신 스케줄대로 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도피와 방랑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꺾이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2절로 갑니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아주 흥미로운 행동을 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그술과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땅 주변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무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침공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유다의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또 겐 사람의 네겝을 침공하고 돌아왔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어떤 분은 이제 이게 네겝의 사막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게 주로 남쪽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자, 아무튼 내가 유다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낸 곳들을 공격하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매번 이렇게 좀 둘러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기스의 반응이 뭐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까 이스라엘 주변에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쪽들을 공격했으니까 틀림없이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아기스가 참 순진했던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을 잘 모르죠.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모를 수 있죠. 그 사람이 자기 입장 속으로 쑥 들어가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내가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할 일을 이제 망명을 해가지고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계속해서 쓰러뜨린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그런 핑계를 대지 않죠.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대로, 저기 있으면 저기 있는 대로 있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거기서도 다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왕이 가져야 될 자질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랄까, 자세랄까,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서 하는 거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이런 모습들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로 갑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자, 이제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다윗에게도 명을 내립니다. 같이 가서 싸울 거니까 준비하라고. 그리고 다윗이 대답을 하는데 좀 묘한 대답을 해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을 한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나갈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애매하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아기스가 좀 김칫국을 또 마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이 응낙인 줄 알고 이런 상을 또 걸어뒀어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아기스가 사실 얼마나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가 보이죠. 삼국지의 조조가 관우를 그렇게 탐내고 좋아했던 것처럼 이 아기스가 다윗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사람은 이런 매력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적이지만 너무 멋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앓는 소리, 뭐 죽는 소리 하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거 전혀 없는 거예요. 보면 언제나 반듯하고 흔들림이 없고 맡겨졌다 싶으면 다 완벽하게 해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심지어 자기의 호위대장으로 삼고 싶을 만큼 다윗이 참 탐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적이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를 같은 편으로 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할 만큼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어야 정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도 저분만 같으면은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참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참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심으로써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같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참 적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적이었던 사람조차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이 못된 자아가 녹아내리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이 생겨나고 또 놀라운 지혜가 부어지고 아주 품격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시간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윗과 같은 그런 참 멋진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시겠습니다.